이 시간 함께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서 8절과 14절, 15절, 21절과 22절, 2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술 맡은 맡은 관원장이 관원장이 요셉을 요셉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를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베푸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아 빛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고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명의 자손조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무려 10년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버텨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더 이상 자손을 바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의 소망과 인내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며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라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제안 속에서 자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도해 왔던 아브라함이었기에 믿음의 소망을 지속하는 삶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 찾아온 이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해 왔던 터라 소망의 빛을 본 순간 아브라함 안에서는 조급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물을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 사례와 10년을 노력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여종 하갈과는 한 번의 동침으로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더더욱 확신했을 겁니다. 나를 그토록 기다리게 하시며 자녀를 주시려던 방식이 바로 이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며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 이스마엘은 궁지에 몰리고 지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불러온 자기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번복해야만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일순간 터져버린 희망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정말 믿었던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특별히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예쁜 채은이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한 번의 유산, 두 번의 인공수정, 그리고 두 번의 시험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부풀었다가 꺾이고 마는 희망을 연거푸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소망이 꺾이는 걸 목격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소망이 연거푸 꺾이는 과정을 겪으며 오히려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소망이 연거푸 꺾이는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저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은 한껏 부풀었다가 일순간 터져버린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저처럼 기대를 한껏 품어보았지만 그 기대가 일순간 물거품이 돼버렸을 때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시행착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험난한 애굽의 삶 가운데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믿음을 이어가던 요셉이 이번에는 제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세 파트로 나누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낯선 땅 애굽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포자기하면서 함부로 자신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애굽 세상에 빌붙는 방식으로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애굽 땅이 낯설게 느낄 만큼 독특한 빛을 발하며 구별된 믿음으로 재단되지 않은 순종으로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대는 방식으로 주어진 현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따라 현실 세상을 살아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현실을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며 삶을 주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고 완벽하게 실패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이 내던져진 애굽 땅까지, 하지만 그 실패는 그냥 실패 자체로 끝나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이 내전져진 애굽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행착오, 그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행착오,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청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그토록 온전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요셉이 믿음의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요셉을 흔들어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며 삶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행착오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 그 연약한 면모를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린 듯 보이지만 완벽한 때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창세기 40장을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말씀 구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의 말씀은 이전과 다소 다른 분위기로 전개될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말씀의 분위기는 어땠기에 그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요셉이 평안하고 부요했던 가나안에서의 삶을 빼앗기고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그 이후의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9장부터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 펼쳐지는데요. 이미 우리는 39장을 본문으로 삼아 세 번에 걸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바로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세상 가운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행실로, 재단되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약함을 자랑함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취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취했던 이 세 가지 방식에는 공통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독차지하며 더할 나위 없는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와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노예로서의 삶은 요셉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요셉이 거룩한 행실로 세상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발했을 때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노예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노예였지만 사실상 자유자보다 더 권세 있고 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내려오면서 송두리째 무너졌던 그의 인생이 낯선 땅 애굽에서 재건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받은 은혜이고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린 삶이었는데 여주인의 성적 욕망에 먹잇감이 되어 어렵게 재건된 애굽에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요셉은 또다시 죄인이라는 고통과 수치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노예에서 죄인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추락하고 또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자로 음성으로 요셉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감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에 더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한 가지를 겪어도 놀랄 만한 사건을 연거푸 겪는다면 과연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창세기 39장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요셉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마치 고난의 상황을 모두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면 그 고난이라는 상황이 적어도 나에게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반응하며 그저 순응하는 모습으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라면 노예에 더해진 죄인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며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예와 죄인이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마도 긴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엄청난 일을 연거푸 겪게 된다면 저같이 반응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 아닐까요? 사실 39장에서 요셉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현실을 대하는 모습만 본다면 뭔가 사람 같지 않고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부류의 특출난 영성을 지닌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혹하기만 한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겪어내었고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도 좀처럼 흔들리는 모습 없이 잠잠하게 현실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의 그 같은 반응이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요셉의 이야기는요, 선택받은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창세기 40장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평범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연약함에 요셉도 고스란히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은 요셉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흔들리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험난한 애굽의 삶에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 있지 않고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부각됩니다. 요셉의 흔들리지 않았던 삶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과보호 속에 지키셨는지가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요셉이 구별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연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부끄러이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판이 깔리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역사의 주관자, 요셉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혀 있는 바로 그 감옥에서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 등장하게 될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역사의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두 명이 붙잡혀 들어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술을 관리하는 자와 떡을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두 신하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의 범죄함 때문에 요셉에게 분노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창세기 40장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리고 또 하나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하여 잡혀온 두 신하를 섬기도록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두 신하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점입니다. 친위대장은 왜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신하를 요셉에게 맡겼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친위대장 보디발의 이 같은 지시 때문에 동일한 삶의 배경을 가진 이 세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머물던 사람과 한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성사될 가능성을 확률로 따지자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죠. 최하층 노예와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최측근이 마주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라포를 형성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두 신하와 요셉 모두 자신이 섬겼던 주인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 사랑했던 주인이 쏟아내는 분노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신하와 요셉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라포를 형성하고 있기에 두 신하는 요셉을 쉽게 그리고 깊숙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크신 역사를 위해 인생의 무대를 세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는데요. 바로 두 신하에게 동시에 꿈을 꾸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은 의미심장한 장래의 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신하가 동시에 의미심장한 장래의 일을 담고 있는 꿈을 꾼 일이 왜 결정적인 일이 되냐면요. 꿈은 반드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꿈 해석이야말로 요셉의 독보적인 은사의 영역이자 요셉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라포 형성에 더해 장래 자신들의 운명을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꿈을 요셉으로부터 해석받는다면 이것은 애굽 왕의 채찍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왕의 채찍근의 지위를 회복한다면 요셉 자신의 운명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절호의 상황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거대한 뜻을 품은 역사의 무대를 짜시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까지 이룰 수 있는 다리를 하나씩 놓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무대에서 정작 요셉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신하가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을 때 이 일이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요셉은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해서요, 그것이 곧 요셉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자유롭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혔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이 감옥에서 요셉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택했던 요셉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우선 행동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두 신하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두 신하를 둘러싼 이 사건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요셉이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는 요셉의 말에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요셉의 이어지는 말과 결합하면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실 이 말을 한 요셉의 목적은 후자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와 은사를 사용해서 사건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엿본 가능성대로라면 일이 잘 풀렸을 때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9장까지 담담하고 잠잠했던 요셉은 사라지고 지금 요셉은 조급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좁아진 시야로 일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요셉을 성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자신을 은혜 베푼 자로 새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기억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애굽 왕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를 통해 감옥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요셉의 이 계획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요셉과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꿈 해석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이니 꿈대로 된다 해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준다 한들 바로 왕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요셉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였던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늘청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대로는 되었지만 요셉이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였던 계획의 결론입니다. 사실 창세기 40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끌어올려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0장은 단순히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성취될 때 그로 인해 요셉도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던 요셉이 바로 이 창세기 40장에서 삐끗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잠잠히 따라가기를 멈추고 당장 자기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주도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조성하신 환경을 이용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하의 요셉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신실한 요셉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의아해하며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흔들리는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라고 하죠. 연약하고 허물뿐인 인류는 실수나 과오를 그렇게 반복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려 했던 요셉의 시행착오는 그래서 그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과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불러온 자기 주도의 결과였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시행착오를 대를 이어 요셉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며 삶을 주도하려는 인간의 모습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 모두에게 있는 문제란 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타이틀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한없이 연합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굴려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로 갈 수 있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힘주어 외쳤던 이 말 속에는 우리들의 두 마음과 이중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건하지만 동시에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만 동시에 주도권을 쥐고 일어서 그것을 자신과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굴복하던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주님보다 먼저 일어서게 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믿는 우리 안에서 조급함이 일어날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노예와 죄수라는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바로 인자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한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헤세드는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깊이 반응해 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듣는 것만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전해들은 우리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시고 진심 어린 반응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헤세드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자세를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에게로 기울이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보좌에서 일어나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기도로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주님의 성품은 우리의 기도와 깊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 전날 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사실 새벽 예배를 하루 제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니까 새벽 예배에 나갈 시간쯤에 눈이 저절로 떠진 겁니다. 다시 눈을 감고 그냥 자야지. 침대에 누워서 잠아 빨리 와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잠들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마음 가운데서 경순아, 내가 너의 기도를 너무 듣고 싶다는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나 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잠시 오늘 하루 쉬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그 다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마음먹은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의 힘을 얻어 침대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를 뚫고 교회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기도하면서 만약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면 난 아마 두고두고 후회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 그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늘사랑교회, 바로 여러분들 향한 사명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기도를 시작할 때면 주님께 묻곤 합니다. 주님, 지금도 제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제 기도 소리 여전히 듣고 싶으신 거죠? 나의 기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변함없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확인하듯 기도의 자리에서 묻곤 합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편에서 보자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온갖 수모와 괴로움을 당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만큼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을 향해 침묵하며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소리 없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후를 파악하고자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펼쳐진 상황들을 조합하며 하나님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을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외쳐 불렀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한 기대는 때론 조급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성급함을 낳고 성급함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조급함이 그동안의 기도를 잠시 미루게 만들고 주님보다 앞서 자기 방식을 취하게 만듭니다. 늘청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간절했던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이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아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여지껏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은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두근거리는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멈춰 선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완벽한 그때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기회가 주님의 헤세드임을 확인하기까지 주님께서 그 기회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실 테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회라고 여겨진다면 더더욱 그 기회를 주님 안에서 살려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착한 인생의 기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이 주님의 헤세드임을 확인할 여유조차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면, 기도를 스킵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차라리 그 기회가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라 여기며 포착했다 생각하는 바로 그 기회는 사실 여러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다른 목적 품지 않고 다만 갇힌 처지로 감옥에 끌려온 두 관원장의 근심에 깊이 공감하여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 말고는 특별히 요셉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 친히 준비하셨던 상황들을 통해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요셉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기회를 요셉의 눈앞에 펼쳐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들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자세는 오직 헤세드 뿐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끙끙대며 끌어안고 자신을 찾아와 그 사정을 쏟아내고 부르짖는 자녀의 간청에 주님의 마음은 요동치시고 주님은 안절부절하십니다. 보좌에 그저 앉아만 계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취하시는 단 하나의 자세이자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는 상황이 주님께서 베푸신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급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를 주님께 끌어안고 나아가 기도 가운데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오면 살려야죠. 하지만 그 기회를 오직 주님 안에서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일 거야 속단하며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 혹시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냥 그 기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내신 이도 주님이시요, 여기까지 이끄신 이도 주님이시며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도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소망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조바심 내며 앞서간다 한들 주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완벽한 때를 베푸실 때라야만 비로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오로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오직 그 인생을 베푸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내가 정한 선까지가 아니라 일의 결국을 볼 그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주님만이 움켜쥐시도록 만드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일순간 터져버린 희망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만 했던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헤세드의 은혜로 하나님과 많이 가까웠고, 그래서 신실했던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추락하고 또 추락할 때에도 절망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정말로 큰 타격을 준 절망은 요셉이 그의 인생을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힘을 다해 일어났던 일이 꺾였을 때였습니다. 그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성공 가능성을 엿보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일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가 요셉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띄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요셉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이때에는 조급함으로 걷다 삐끗하고 맙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과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지만 요셉이 의도한 대로 자신이 주도했던 일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임을 겪던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결국 반복하는 절망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겪은 믿음의 시행착오 한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를 도우시며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이 같은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회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도 아브라함이 시행착오 후에 겪었던 것처럼 동일한 회복과 다시 세움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밟아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소용없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때는 우리를 뼈아프도록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서 더 이상은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주도권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려 하려 하지 마시고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다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다만 빈손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성취되는 일의 결국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펼치며 조급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의 주도권을 주시고 깊이 개입하시도록 조급함이 아닌 잠잠함이 성품되어 늘청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